오늘 말씀은 이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는데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이 잘 지켰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가문만 제사장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큰 선지자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재벌이나 공부 많이 한 가문을 많이 알아주겠죠. 근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문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명문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정도 명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몸을 헌신할 정도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실 때 어느 가정에 보내셨냐면 경건한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건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되죠.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져도 그 가문이 나중에는 초대교회 때 쓰임받았듯이 우리들의 가문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시고 일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의인이 돼야 되죠. 사가랴는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의인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의인이죠. 또 의로운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돼요. 엘리사벳도 의인이었습니다. 의인들이 만났을 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들이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었죠.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아이가 없다. 이거는 좀 수치스러운 일을 넘어서서 저주도 여겨진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저 사람 제사장인데 하나님 저주 받았나?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죠. 근데 예수님 당시 목수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계층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보잘것없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도 좀 형통했지만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형통한 사람들도 있죠. 뭐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욥도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 기준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쉽게 절망하거나 함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의인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힘없는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계속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원한을 들어줬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겠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믿음의 행동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셔요. 기도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라면 끓이는 거는 한 5분, 10분이면 끓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요리를 만들려면은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속담에도 대기만성, 큰 그릇, 큰 사람 늦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기도 응답과 삶의 열매가 더딜수록 더 큰 응답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더 큰 열매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요. 세례 요한도 그 시대에 큰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큰 인물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주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던 중에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됐는데요. 직무를 행하던 중에 분향할 사람을 제비로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히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제 뽑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그 시간에 백성들은 이제 성소 밖에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눴어요. 1년이 이제 52주니까 이 각 반열이 24개의 반열이 1년에 2번, 한 주씩 하는데 2번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4반열이니까 2번 하면 48인가 거의 52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반열에 속한 제사장의 수가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히지 못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하는 제사장이 부지기수예요, 이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뽑히지 못하면 이제 50세 이상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분향할 수가 있어요. 이건 큰 특권이에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큰 특권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또 제사장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비에 뽑힌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특권이에요.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특권과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큰 특권이에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큰 특권이고 이거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이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아마 돈 100만 원씩 한 시간에 준다고 하면 막 달려갈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건 낭비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이거는 특권이에요. 이건 뽑힌 사람들. 사가랴도 제사장들 중에서 뽑혔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제비에 뽑힐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 드리는구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항상 뽑혀야 돼. 내 평생에 항상 예배자로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성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제비에 뽑혀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분향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사가랴가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쓴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가 간절히 기도한 게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다. 이게 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은 다 이름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생활의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생활을 받아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겸손한 기도를 받아주셔서 세례 요한을 그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의 삶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늘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더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 생활이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이면 그것 자체가 기도의 큰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의 간구라고 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세상에도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추구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뭐든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기도가 간절해야 돼. 찬양이 간절해야 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열정적이었어요. 간절한 기도.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해요. 내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내 찬송에 간절함이 없다면 이건 영적인 위기예요. 사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은 누가 찾습니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의 역사, 의인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많고 너희의 간구함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충실해야 돼요. 사가랴가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제사장으로부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때 응답할 테니까 내가 그때 준비하고서 이게 아니라 사가랴는 몰랐어요. 천사가 올 줄도 몰랐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도 몰랐는데 자기 주신 사명에 묵묵히 충성할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의인의 간구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사명 잘 충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도 주시고 또 기쁨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